오늘은 이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배경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웨슬리는 1703년, 그러니까 영국의 에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1726년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교수가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연구 교수가 되고, 1728년에 이제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였고요. 사제 서품을 받고 그 1728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이제 그 즈음부터 그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동생인 찰스 웨슬리, 유명한 찬송 작가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휘필드 같은, 이제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였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운동, 그러니까 규칙적인 신앙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 웨슬리와 함께 규칙적인 신앙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별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이제 방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주의자, 규칙주의자, 너무 막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 메소디스트가 이제 감리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가 그 연구 교수로 있다가 이제 미국 조지아로 그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이제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에게 아주 영적인 큰 문제였고 그거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파, 모라비안 교파는 이게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교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그 신앙적인 체험을 좀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그 집회 중에 어느 그 집회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때에 딱 들어갔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날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웨슬리가 그걸 다 일기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웨슬리 회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두 번의 회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1725년에 지적인 회심,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회심하는 사건, 그다음에 38년에 그런 영적인 체험,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리교회는 5월 넷째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올해가 웨슬리가 회심한 지 287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벌써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영어 제목의 설교를 했는 게 좀 뭔가 좀 뭐 다른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큐레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그 작품을 이렇게 기획하고 뭐 선별하고 배치하고 그러면서 또 전시된 작품을 그 설명하고 해설해 주는 사람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이 큐레이터, 큐레이팅 이런 말들이 그 분야에서 국한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많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든지 그 정보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해설하면 그게 이제 큐레이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의미가 확장된 걸 따라서 이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제가 오늘 큐레이팅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레이팅 설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때마다 웨슬리가 뭐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그 우리 감리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설교를 표준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제 44편이 그 웨슬리가 정한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53편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이렇게 큐레이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인데요. 존 웨슬리가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세인트 메리 대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하려고 하는데 웨슬리의 설교 원고 그대로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의 배경도 좀 설명해 드리고 제 나름대로 그 웨슬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해설해 드리는 그런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웨슬리는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본문 배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본문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구류 중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암송하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 총독이 물러나고 그 다음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였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이제 유대인 그 기득권층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처형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게 나사렛 이단이고 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대표격이 되어서 사람들을 아주 미혹한다. 이렇게 이제 죄목을 정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 바울의 이제 그 뭐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고발당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두기는 해도 나름대로 자유를 주고 또 그 바울을 아는 사람들 또 바울의 친지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함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냥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러서 이 벨릭스 총독이 총독의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총독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총독이 또 바뀌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또 한 번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기득권층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또 한 번 고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뭐 똑같아요. 이건 뭐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지 바울이 어떤 뭐 사회 뭐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일을 했거나 무슨 악행을 저질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냥 마음으로는 좀 풀어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결정을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이 베스도 총독을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니까 왜 찾아왔냐?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문안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하나 이제 처리하나 이제 보러 온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바울이 그 변론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고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그 바울의 변론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변론 내용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한때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나도 회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표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아그리빠 왕이 냉소적으로 바울에게 대꾸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변론 내용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사도행전 2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그따위 말로 뭐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따위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몇 마디 말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그걸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당신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당신도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아그리빠 왕의 그 조롱 섞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몇 마디 말로 설득되거나 설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웨슬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올모스트라는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이니까 그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을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뜻이 되겠죠. 제가 웨슬리 그 설교집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그 설교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책에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책은 90%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슬리는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왜냐하면 웨슬리가 보기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18세기 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볼 때.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다고 본 거예요. 웨슬리는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고 싶었던 거죠. 웨슬리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궁극적으로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웨슬리의 설교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긴 했어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한번 설교를 하고 지나가면 그 마을에 술집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이 웨슬리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비난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도 알고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할 수 없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웨슬리는 또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 경우에 주일을 범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악덕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웨슬리는 그 회심을 체험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웨슬리는. 그 이제 어머니, 그 특히 이제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철저했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 불이 나면서 거기서 살아난 그 또 그 은혜를 또 체험하면서 아주 경건 생활에는 뭐 정말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매일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점심때 기도, 자기 전에 기도, 그렇게 항상 그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소원을 아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지나온 그 몇 시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웨슬리의 그 동역자였던 조지 히필드가 이 1739년부터 이렇게 좀 그 신학적인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조금씩 갈등이 있다가 41년에 본격적으로 결별을 하거든요. 휘필드는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였고 웨슬리는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는데 그럼에도 신학적으로는 결별했지만 인간적인 어떤 이런 뭐 교분을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고요. 이 조지 휘필드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웨슬리만큼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웨슬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끊임없이 은총의 수단을 사용했고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고 진지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웨슬리가 그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궁금해지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도 웨슬리처럼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이제 형식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 체험도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성령 체험이 본질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럴 때가 아니죠. 모일 때마다 막 가슴 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해야죠.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막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간구와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을까? 웨슬리가 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설교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3가지의 초점이 뭐냐면 웨슬리는 삶의 변화에 두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경건이나 어떤 체험이 본질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무엇이 계기가 되었든 간에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하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쉐마의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그분께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정말 더 바라는 것이 없는 것.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색의 자랑도 다 필요 없는 것.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류의 자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만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인생의 극심한 고통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 고통스러운 또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그런 순간에조차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두 번째 표지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을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적용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웃에서, 범위에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필터링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차별이 없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개인을 돌아보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또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물어뜯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을 보면 이게 좀 서로 다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한 30년, 3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과격해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수구 꼴통이라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또 이쪽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빨갱이, 막 좌파 이런 말들, 종북 세력, 공산당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예배 시간 전에 그 교회 안에 민주당 쪽 사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싫고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그렇게 증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이해가 안 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제 자신의 모습도 있어서, 야, 이게 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표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또 물었습니다. 이게 웨슬리에게 이러한데요. 웨슬리가 그 집에 이제 하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웨슬리가 이제 그 그림 한 점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림 한 점을 사와서 이 멋진 그림을 이렇게 좀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 집안에 이 난방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녀가 그 얇은 옷을 입고 되게 춥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웨슬리가 큰 이제 충격에 빠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즐기는데 이렇게 돈을 쓴 거에 대해서 큰 후회를 하고 그 이후로 돈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월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나머지 거를 다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웨슬리가. 어쨌든 그렇게 삶에서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물었는데 우리가 이 웨슬리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서 이제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세 번째 표지는 믿음의 일, 곧 선한 행위입니다. 웨슬리는 이 선행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따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일, 곧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따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특별히 웨슬리는 이 세 번째 표지를 말할 때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웨슬리의 설교에 선포되었던 말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사실을 늘 조심하십시오. 회개, 사랑, 모든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은 바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웨슬리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의 상태는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웨슬리가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선행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존 웨슬리가 1741년도에 선포했던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새롭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전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웨슬리의 설교 원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글을 다듬고 순서를 바꾸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강조했던 메시지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웨슬리 회심 28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웨슬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정말 삶과 메시지가 일치했던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고 신학대학을 갔다가 그 신학대학 시절에 이제 웨슬리의 전기를 우연찮게 읽고 진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웨슬리의 전기가 지금 이제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전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을 와보니까 웨슬리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웨슬리 전기를 쓰셨던 김진두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감리교는 웨슬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웨슬리의 그런 신학을 따라서 웨슬리의 어떤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감리교도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회복이 일어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우리의 말로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